아멘. 자, 오늘 저녁에 성금요일이라 다른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력 달력에 보니까 오늘이 초실절 니산월 1월 16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에 관계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표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주일부터 계속 보던 표인데 교회적으로 하게 되면은 종료주일이 4월 2일이지만 이미 3월 31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어린 양으로 준비가 니산월 1월 10일 날 되기 때문에 9일 날 들어가신 것이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날, 그러니까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비교했죠?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토요일 날 결혼했다고, 우리 이상근 집사님, 한영 집사님 토요일 날 결혼했다고 토요일 날 결혼 기념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날짜에 결혼 기념하듯이 날짜를 따라가는 게 맞다. 요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 부활주일이 이제 오늘 문제인데, 부활주일도 콘스탄틴 형제가 AD 325년 돼가지고 이제 이걸 잘 주목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AD 한 33년경이거든요. 그럼 그지 한 300년이 지나서 부활주일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 부활주일이 만들기 전까지 예수님 제자들은 300년 동안 어떤 날을 지켰을까요? 당연히 초실절을 지키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300년이나 지나서 만든 그 춘분 지나서 막 부활주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을 부활하신 주일로 하자. 참 이상한 방법으로 주일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전사님 부활주일이 왜 해마다 틀려야 하면 그 전사님들도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 잘 모르거든요. 그게 만들어진 것이 춘분, 낮과 밤 길이가 똑같은 춘분 3월 21일 지나가지고 음력으로 보름, 또 음력으로 가요. 음력 보름으로 가가지고 음력 보름 지나서 첫 번째 주일 되는 날이 4월 9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가 좀 안 맞죠,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다 알잖아요. 1월 14일 돌아가셨으면 하루 꼬박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날 16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로 치면 니산월 1월 16일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죠? 주일 중심, 요일 중심으로 가다니까 이제 이번 내일 모레 4월 9일 날 아마 부활 예배 다 드릴 거예요. 원래는 뭐 4월 9일 날 영락교회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후 3시에 가서 예배 드린다. 뭐 방송에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때 참석할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요. 왜? 대통령이 오니. 물론 우리나라 한나라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 참석하면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오늘 부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날 부활 예배를 드리는 그들도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니까. 그죠? 그날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는 것은, 저 부활주일이 틀리면은 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도 틀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날짜를 세서 50일을 세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오늘부터 날짜를 세면 50일이 되는지 5월 26일이에요. 저날이 오순절이에요. 시반을 3월 6일. 근데 주일 중심으로 하니까 부활주일 이틀 뒤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니까 성령 강림주일이 5월 28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조표는 참고를 하시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 같으면 교회, 일반 교회 하는 데 따라가 되지만 우리는 이제 유대적인 절기의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 거꾸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실절 예배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초실절도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저 표가 좀 잘못됐습니까? 왜 6월절이 나오죠?
좀 수정을 안 했네요. 초실절은 여호와의 절기다. 뒤에 6월절은 그 좀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 오늘 초실절한테 6월절이 잘못 나왔어요. 제가 수정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실절도 여호와의 절기 중에, 여호와의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이 정한 어포인트먼트, 중요한 시간들이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딱 맞춰서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하면 초실절에 딱 맞춰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딱 맞춰서 성령 강림하시고, 무교절 그 절기 이틀 동안, 만 40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 40시간 동안 무덤에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예전에 같이 절기를 좀 가르칠 때 어르신들 기억하기 좋게끔 무교절하고 무덤하고 연결하면 무자로 연결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무교절은 무덤에 계신 예수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왜 무덤에 들어가셨는가, 우리 저주와 우리 죽음, 우리 사망, 우리 잘못을 다 무덤 속에 가두시고 예수님 혼자 탈출하시기 위해서 그 무교절, 할렐루야 아멘, 무덤 속으로 다 갖고 들어가셨어요. 장사 지냈어. 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저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질병,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망,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잘못된 것은 무덤 속에 가둬놓고 주님만 부활하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이 초실절, 자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곡물을 거둘 때 곡식 이삭 첫 단을, 첫 열매를 거두거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11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고, 요것 때문에 이제 주일 개념으로 좀 혼돈이 생기거든요. 안식일 이튿날이 되려면 주일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죽을 때는 안식일 이튿날 맞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돌아가실 때는 금요일 맞듯이 요 말씀대로 해가지고 주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때는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날 날짜로 하면 1월 16일이고 이때도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었어요. 부활하신 주일날. 그러나 날짜로 계산하면 항상 1월 16일이 주일은 아니라는 것. 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첫 이삭을 드리는데 이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 뭐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그림자였다. 너희들이 첫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듯이 첫 열매가 거두어졌으면 나머지 열매도 거두어지듯이 부활 예수와가 부활하실 것이고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부활 주일을 결정한 것이 AD 325년 콘스탄틴 황제 때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부활 주일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럼 제자들은 어떤 날을 기념했을까요? 초실절을 기념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날 기념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일 중심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한 거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국교화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태양신 숭배를, 그걸 성탄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부활주의를 만든다든지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의 편의에서 뭔가 믹싱해가지고 만든 것은 참 잘못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볼 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절기를 만들듯이 이 자기 마음대로 때와 법을 고치고 만드는 것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 이게 누군가 하면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 영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있지만은 각 시대마다 네로 황제도 적그리스도고 이 콘스탄틴 황제도 적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
시진핑, 저 러시아 푸틴 다 적그리스도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는 말만 기독교지 우리 일반 개신교를 이단시 취급해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뭐 성탄절을 지내고 자기들끼리 또 절기를 또 만들어서 지켜요. 그 사람들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개신교가 아닌 이상한,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이상한 종교가 러시아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형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저 때와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고치고 하나님이 때도 고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고, 이것이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 절기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성경적 절기로 돌아가서 초실절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때부터 날짜를 제대로 계산해 가지고 오순절을 제대로 지켜야지 또 날짜도 50일 카운팅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50일 동안의 날짜를 세서 오멜세기 하루하루 해가지고, 오순절은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래, 오늘이 오순절이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50일 준비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오순절을 만나는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요. 내버려 두면은 세상으로 자꾸 굴러갈 사람인 걸 알아요. 내버려 두면 세상 애국 방식으로 살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를 조금씩 그 기간마다 배치하고, 오순절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50일 동안 여러분들은 또 뭔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죠? 이 목사님 아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면 편한데 목사님 뭘 자꾸 가르쳐 가지고 뭔가 자꾸 부담을 주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오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요즘 올린 자료는 하나님과 연결 프로그가 잘 연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연결 프로그가 잘 연결돼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 프로그가 잘 연결돼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죠? 그 잘 연결되라고 이 50일 카운팅도 배우고 무교질 일주일 훈련도 하고, 또 6월절 어린 양 묵상도 하고, 초실절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고 또 절기를 넣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신앙의 그 어떤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때와 법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325년의 부활주일이 만들었다면 거의 동안 300년 동안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초대교로 돌아간다, 초대교로 돌아간다, 초대교로 돌아간다 하면서, 그럼 초대교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방식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답이 나와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해당에 모였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절기를 지키니까 성경적 절기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날을 기념했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는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니까 이 시간표를 우리들은 마음대로 만들면은 엉뚱한 역에 도착할 수도 있다. 제대로 따라가야 된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시간표대로 딱 맞춰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무교절 그때 주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초실절에 딱 맞춰서 부활하셨어요. 오순절 그날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럼 언젠간 나팔절 그날 공중 재림하실 거예요. 언젠가 대속죄로 우리들이 모든 죄가 용서받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장막이신, 진짜 장막이신 우리 예수님이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초막절을 우리가 그날 마지막 때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잘 쫓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초실절은 감사절기다. 감사절기다.
초막절 감사는 세 가지 감사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6월절이라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예물로 감사하는 가정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은 이제 부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우리 초실절은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는 여러분 적용하면 맞아요. 그죠? 구약적 의미로는 이 초실절은 1년에 3번 감사절기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미국에서 수입한 추수감사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초실절 감사하게 돼 있고 오순절 감사하게 돼 있고 초막절 감사 3번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초실절 감사는 무슨 감사냐면은 초막절부터 초실절 기간 중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모아서 감사하는 것이 초실절 감사. 그럼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모은 것은 오순절에 감사하고 오순절에서부터 또 모아서 그러니까 1년에 3번 농사, 쉽게 말해서 보리추수해서는 초실절에, 밀추수해서는 오순절에, 열매추수해서는 초막절에 각 기간마다 추수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받은 것 있으면 그 절기 기간 내에 초막절 점에 해당되는 것은 초막절에 내면 되고 오순절 해당되면 오순절에 내면 되고 초실절에는 초실절 내라고 3번씩이나 추수감사 절기를 주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멘. 근데 굳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뭐 칠면조 잡아먹는 그 추수감사절을 수입해가지고 성경적 절기는 밀어내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짓지 않지만 기간별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물론 여러분들이 매주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이 특별하게 감사임을 올린 사람도 있고 뭐 생일이라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에 적절한 감사임을 올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간별로 하면은 초실절 때 초막절부터 초실절까지 있었던 감사를 모아서 지금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절기감사로. 그죠? 절기감사로. 그 다음에 오늘부터 50일을 카운트해서 50일 동안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오순절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때 그때 또 오순절부터 초막. 그렇게 1년에 3번 감사하는 거. 그게 올바른 추수감사다. 자, 초막절 감사는 3개라고 그랬어요. 어떤 감사? 부활 감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기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신 그 능력을 부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마땅히 첫 번째 감사를 부활 감사를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간별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초실절 감사예요. 또 하나의 감사는 초실절 아까 첫 열매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처음 거둔 첫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특별히 드리는 때가 초실절이다. 물론 기간 중에 이미 낸 사람들 뭐 다시 드릴 필요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내 삶에 있었는데 내가 놓친 것이 있으면 그 첫 열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첫 열매 감사, 기간 감사, 부활 감사 이 3가지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23장 10장 11절에 너희가 너희들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곡식을 거두거든 첫 이삭을 거두어서 첫 이삭이 추수감사죠. 처음으로 이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에서 만나만 먹었어요. 이제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니까 첫 열매 감사가 되고 추수 감사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쁘게 흔들면은 하나님 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 때 국가적으로 이 보리밭을 별도로 경작을 해요. 보리밭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씨만 딱 뿌리고 물도 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도록 국가적으로 보리밭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16일 오늘 되기 15일 저녁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리를 한 담 베요. 제사장이 국가를 대표해서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 준 하나님이 첫 선물이다 라면서 그 보리밭
우리가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비를 줬고 오직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 첫 잘라서 우리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자기 집의 첫 열매를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첫 열매 거두었다고 자기 입에 먼저 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다고 가정에서도 구분해서 가져오고 국가적으로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막 이렇게 흔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아멘. 너희들이 거둔 그 첫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거둘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첫 거두어서 스스로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오는 그 마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도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내가 직장을 구했는데 하나님 제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지난 직장 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아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또 올려드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그죠? 초실절은 첫 열매 감사, 추수 감사, 부활 감사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때 이들은 이 레위기 23장 12절부터 보면은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첫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예물로 제물로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또 가루로 만들어서 소제로 드리고 또 포도주도 전제로 부어 드리고 감사를 표시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첫 이삭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번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수고 소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도 부어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면서 자, 그 4번으로 번호명인 거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복식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더라도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아멘.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원한 규례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들을 가르쳐요. 자, 여러분 삶에서 어떤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에 올리는 행복 감사일기도 바로 이 그거예요. 굳이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나는 매주 감사일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 올려드린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굉장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거 적는데 오래 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 감사일기 드리면서 내 삶에 일어났던 감사거리를 일주일 단위라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멘. 우리 초실절 감사에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것 날마다 입술로 감사로 고백하시고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오고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겠죠. 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형편이 된다면 예물로도 감사하며 여러분 마음을 평안한 것 그것도 또 감사 절기에 맞는 모습이겠죠. 자, 세 번째는 이 초실절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사와 연결시키면 장차 메시아가 갈 것인데 메시아는 너희들 죄 때문에 죽지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곡식단 한 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초실절마다 첫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낫으로 베어지듯이 죽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활로 올려지는 첫 이삭이 되어서, 여러분 그 사건을 그들은 어디서 체험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이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들 이삭은 예수님 이치 있는 사람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마치 우리 예수님이 결박당하듯이 그를 결박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요.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린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직접 지고 사흘 길을 걸어 올라가요. 그 당시 나이가 적어도 이삭이 한 17살 이상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17살이 할아버지예요.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지만 마치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듯이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용 제물로 드리겠다고 이삭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마치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삭 입장에서는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아 하고 대신 순양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아들 이삭과 같이 내려가게 해요. 할렐루야 하면 그 길이 사흘 길이었어요. 그죠? 바로 주님이 십자가 올라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그 비밀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속에도 부활하실 예수님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이 초실절 첫 이삭을 드릴 때도 메시아가 이렇게 첫 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설명하셨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오늘 부활하는 장면 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다 앞에 말씀으로 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안식일 돼가지고 장례를 급히 치렀어. 그죠? 아리마대 사례가 니고데모가 급히 치르고 여인들은 뭔가 부족해서 향품이라도 채우려고 쫓아갔는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그를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사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파수꾼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뭘 봤죠? 지금 놀라운 현상이 보네. 돌이 굴러가고 뭔가 이상한 어떤 것을 보한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 도저히 자기들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사가 예수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너희들 왜 왔는지 안다. 예수님 찾으러 왔지.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페 도우미 성경 우리 성지순례방에 보면 제가 가서 사진 찍어온 거 있잖아요. 빈 무덤. 그죠? 바로 그 모습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빨리 제자들이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전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장례가 부족한 것에서 무엇이라도 향품이라도 갖다 놓으려고 그 갖다 놓으러 성기로 달려갔더니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린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 되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그날 부활도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지 하면은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거 알아. 그럼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 없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탈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나하고 주님이 지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땀빨 때 나도 점프할 수 있고, 주님이 뛰어넘을 때 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 부활했습니다 해놓고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부활의 주님을 잊어먹고 살아요. 내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영상 2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내일은 이 파수꾼 인봉땅지 올라가는 거고, 주일날 아침에 올릴 말씀이 뭐냐면은, 언젠가도 여러분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어떤 할머니가, 꽃집의 할머니가,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기억날 겁니다. 늘 밝게 웃으며 살아요. 손님이 물어요. 할머니는 뭐 그렇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나이도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나는 삼위일의 비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의 비밀이 뭡니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거든요. 내 인생에도 3일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나는 해결받은 사처럼 웃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3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시대요. 여러분 이러니까 3일 한참 남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일이 지나서 이미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훈련 중에 있어서 이틀이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이 남아서 곧 부활이 새벽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장하기로 하는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 맞아요. 마지막 우리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탁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혼자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돌이 굴러갈 수 있어요. 인봉딱지도 찢어질 수 있어요. 아멘.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는 안 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활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제 혼자는 안 되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혼자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님과 딱 다바커해가지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같이 점프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의 비밀을 아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철면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맞아요. 이거 믿어야 돼. 이건 믿어야 돼. 우리 진짜 마지막 소망은 이거니까. 그러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스스로 자꾸 선포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점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도 이 돌들도 굴러갈 것을 믿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파수꾼 같은 사람들, 나를 지키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는 부활의 주님과 같이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파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올라갈 모습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 영벌로 빠지는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사람들이니 이 말이죠. 세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도 살려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고통 속에 넣을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 속으로 들어갈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 속으로 나눠지는 것이 저 표에 나오는 2번과 3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 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2번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절대 3번으로 빠지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하는데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하나님 잘 선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일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거 그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그거와 관계없어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저런 것이 있으니 우리는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 그 부활을 생각하며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각자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합니다. 첫 1절도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저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는 축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초실절 때 감사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부활시킬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지금 우리들 인생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거 감사하고 특별히 첫 열매도 있다면 감사로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부활신앙은 이 부활절 초실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다가 마지막 그 주님 앞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우리 삶으로 아름답게 복옷을 써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초실절이라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늘 내주하시며 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큰애가 오늘 초실절 예배로 영광 돌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